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미로라. 아멘. 자,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이제 선택이 없는 것은 내가 어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 때는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선택 속에서 살았어요. 어디를 갈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다 선택이죠.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것도 다 이제 선택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다 선택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한 번은 어디 나가가지고서는 내가 아침마다 사과를 먹거든요. 사과를 샀는데 아주 빛깔이 너무 좋고 그냥 빨갛고 탐스럽고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쫙 반을 짜게 보니까요 절반이 벌레가 먹고 있어요. 벌레가 다 먹고 있어요. 그럼 내가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사과가 나를 속였어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길, 내가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자, 결혼도 선택 아닙니까? 결혼도 선택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불행의 시작인 결혼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눈과 우리 스스로의 감각과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요, 자신이 없어요. 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의 예시를 계속 하고 있죠.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하나 선택해라. 그런 말이죠.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하나 선택해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하나 선택해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 선지자의 탈을 썼는데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비유도 들죠. 나무 아주 좋아 보이는 나무가 있고 아주 나쁜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아서 판단하라 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아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열매를 보고서 판단하라. 그런 말씀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두 종류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가짜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집 짓는 것도 두 종류죠. 집 짓는 것도 두 종류인데 집을 어디다 질 거냐? 모래 위에 지으면 넓게 질 수도 있고 그냥 화려하게 질 수도 있고 그런데 비가 오면은 다 무너진다. 비가 오면 다 무너진다. 근데 반석 위에 지으려면 집이 좁아요. 반석이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힘들어요. 왜? 반석이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선택 중에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에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현상과 나중에 결과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좁은 문은 힘들죠. 좁은 문은 답답하죠. 좁은 문은 굉장히 초라하죠. 그런데 그 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넓은 길은 편하죠. 넓은 길은 화려하죠. 넓은 길은 그리 다 사람들이 가니까 휩쓸려서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 보이는 현상하고 마지막의 결과가 다르니까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즉, 이 여러 가지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유들의 결론은 마지막 날에 그 심판때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심판때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 받고 심판때에 예수님께 우리가 잘 믿었다고 인정받아야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육신의 욕심에 끌려가지고서 앞으로 있을 심판 미래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좋은 것을 그냥 취하려고 하고, 이렇거든요. 이게 현대판 선악과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뭐 좋게 보이는 거죠. 그거 먹으면 망하는 건데, 먹으면 그냥 죽는 건데, 선악과가 그렇다니까요. 겉으로 벌레 먹지 않았어요. 겉으로 시시한 열매가 아니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만지고, 가지고, 내 것으로 하고, 이게 얻으면 막 지혜가 생기고, 막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홀랑 따먹고선 그만 망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이 선악과라는 것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막 좋아 보이고, 현상적으로 막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현상적으로 내가 그냥 막 화려하게 되고, 그런 길을 자꾸 우리가 택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이 뭐냐? 좁은 길이 뭐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뭘까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틀림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문이라고 한 데가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자, 예수님을 여기 문이라 그랬습니다. 양은 우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문은 뭔가? 지금 다른 것은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문이 또 있는 거죠. 그거는 멸망하는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 생활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좁은 길도 있어요.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하는데도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 하는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그 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 어떤 길이냐 하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문은 영생과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느 길로 가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바리새인의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의의 길, 바른 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은 언제나 좁아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문, 예수님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 이것은 지금 산상수훈 전체가 지금 요약되어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전체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 적용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의 첫머리가 뭐냐 하면은 팔복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살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령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에 갈급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길로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왜? 좁고 협착하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길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가난해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해야 돼요. 내가 뭔가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잘난 척하다가 교회 들어오면 코가 납작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돈 자랑하겠어요? 지식 자랑하겠어요? 무슨 자리,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작아지시기 바랍니다.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대 앞에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가. 그게 정상이죠. 정상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약호가 팍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적나라한 죄인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은총을 구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내가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텔레비전만 키면 뭐 언제든지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왜 교회 나와야 되죠? 교회 나온다는 건 나오는 것 자체가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호가 팍 죽고 겸손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발 뻗고 텔레비전 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가 안 잡혀요. 계속해서 교만한 상태로 텔레비 틀어봐야 말씀을 비판하거나 있지 잘했네 못했네. 예? 그래서 자꾸 채널을 돌려. 자기 안 맞으면 채널을 자꾸 돌려. 채널을 돌리는 게 벌써 교만한 거죠. 이 말씀도 말씀이고 저 말씀도 말씀이라면은 다 틀어야죠. 내 구미에 맞춰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교만한 짓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채널 돌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그게 겸손을 훈련하는 거죠. 약후가 죽는 거죠. 아무 말씀이나 아멘 해야죠. 교회 나와서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냥 바빠 죽겠는데 막 그냥 밥 대충 먹고 이거 벌써 겸손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출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온다는 건요. 그 자체가 벌써 하루를 좁은 길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훈련이죠.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를 자꾸 찾아 나오는 것. 그것이 벌써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비가 억수같이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재림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이렇게 갈 때 거기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로. 그래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고 의에 갈급하고 긍휼하고 이 팔복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지니고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훈련.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바리새인은 부자로 살았죠.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살았죠. 바리새인들은 옆에 세리가 기도하는데 막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았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야지 듣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쾌락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시기질 좋아하고 불의 부정 뭐 다 했잖아요. 그런 화려한 넓은 길. 다 필요 없죠. 마지막 심판을 믿는다면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이어지는 좁은 길, 좁은 문의 예표가 뭐죠?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거죠. 소금으로, 빛으로.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녹아져야죠. 소금이 녹는다는 건 뭘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자, 빛이, 지금 형광등은 없었죠. 옛날에 호롱불, 등잔불 그거 아니에요? 그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이 소진돼야 되는 거예요. 소진돼야 돼요.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데 세상에서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없어지고 소진되고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느냐? 일당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길이 영생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됐죠. 그거면 됐습니다.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소금은 부패한데 소금은 소금이 들어가면요 부패한 것이 없어져요. 부패가 멈춰져요.
생선 가게 나는 어렸을 때 거기다 왜 소금을 뿌려놨나? 설탕을 뿌려놓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소금 뿌려놨나? 근데 소금을 뿌려야 부패가 되지 않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치약을 쓰지 않아요. 내 치아에 의치도 하나도 없고요. 금리빨 박은 것도 없고요. 썩은 니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서 이를 닦느냐? 소금 가지고 닦아요. 밀가루 같은 고운 소금이 있어요. 내가 상표는 얘기할 수 없어. 그거 저 마트 가면 있어. 그걸로 조금 넣고 닦아요. 그럼 여기에 소금기가 남아가지고 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장도 건강해져요. 근데 치약은요, 이게 백해무익이야. 이한테도 안 좋고 그거 꿀꺽 삼키면 장한테도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소금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요. 내 치아 건강 비결은 거기에 있어요. 왜? 소금이 그만큼 소금이 제 역할을 하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금으로 선언해 버렸으니 우리가 참 소금 될 자격도 없는데 소금이라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선언이요. 우리가 있는 곳에 부패가 방지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질병이 치유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건강함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은 뭐예요? 빛은 어둠을 어둠이 물러가는 게 빛이죠. 사실은요,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어둠이라는 상태는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낼 필요가 없어요. 빛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서 싸우지 않아요. 어둠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 거짓이 많은 세상, 사람을 속이고 등쳐먹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빛으로 살아간다.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으면 어둠이 발을 붙일 수가 없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라는 게 도저히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무슨 빛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빛도 아닌데 예수님이 빛이다. 선언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빛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이 다 물러갔듯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둠은 없어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부정이나 부패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할 거예요. 막 세차게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또 계속되는 교훈이 뭐였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의 말씀이 있잖아요. 10계명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성질대로 하면 다 죽여버리고 싶고 다 미워하고 다 그냥 묻지마. 그거 우리 마음속에는 없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건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좁은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대로 내가 나를 다듬어 사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다 살고 싶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뭐예요? 그것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의 쾌락대로 다 살아버리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말씀 안에서 나를 가두고 정말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오른뺨 맞고 왼뺨 맞고 그럴 수 있어요. 겉옷 뺏기고 속옷 뺏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리 가졌더니 심리 가자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구워줬더니 더 달라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죠. 어려운 길이죠. 힘든 길이죠. 협착한 길이죠.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6장에 와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위선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을 부리지 말라고. 구제할 때 위선을 부리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나 그냥 금식한다고 막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 그건 넓은 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눈치 못 채게 그렇게 해라. 그게 좁은 길이죠. 답답하죠. 나 금식하는 거 알리고 싶은데 못 알리는 게 그게 답답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기도대장이라는 거 선전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의 비밀스러운 골방이 있어야죠. 골방이 있어야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내가 티를 내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의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참 좁은 길이죠. 내가 돈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돈은 풍족한 사람이 없어요. 재벌들한테 물어봐도 항상 돈이 없어요. 나는 작은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지난번에 연세대 교직원 채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물어봤더니 연세대도 돈이 없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쓸 만한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남는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어디가 있어? 항상 부족하지. 그런데 거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것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11조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 세금도 바쳐야 되고 교회에 와서 11조도 해야 되니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좁은 문이죠. 좁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습관이 돼서 좁은 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왜? 그거 그냥 딱 결심하면 좁은 줄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당연한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요, 좁은 줄도 몰라요. 그 작은 데서부터 우리 아버지는 훈련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켰어요. 100원 벌면 10원 11조 해라. 1000원 벌면 100원 11조 해라. 근데 그게 스탠다드로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별로 힘든 것도 없어요. 돈은요, 욕심내면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돈 때문에 다 죄 짓고, 돈 때문에 다 망하고, 돈 때문에 다 그냥 명예가 실추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배반하고. 예?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지배해요. 돈 그까짓 거예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안 되고 물질을 내가 다스린다니까요. 예? 물질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삶이에요. 또 뭐라 그랬어요? 6장에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문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왜? 염려 없는 인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를 어떻게 안 해요? 지금같이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이 시대에도 항상 내일이 불투명한데 예수님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좁은 길로 가려는 거죠. 왜?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 몰라요. 내일은 다 우리가 대책이 없이 살아요. 내일에 대해서 계획은 있지만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 1년 뒤에 계획은 우리가 세우죠. 그러나 우리 건강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에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망할 수 있고, 한순간에 병들 수 있고,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설계해봤자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고요. 그것이 제일 축복된 길이고요. 그것이 제일 정확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을 넣고 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축복된 길, 가장 넉넉한 길, 가장 풍성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7장에 또 뭐라 그랬나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막 하고 싶죠. 그것이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입이 근질거려도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놓고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은 다 선악을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형이에요. 이거 좁은 길이죠.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니까요. 언제 응답이 올지를 몰라요. 그래도 계속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지혜를 찾지 않고 사람에게 해답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면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선악과 시대부터 있었어요. 선택은 모세 시대도 있었어요. 선택은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요. 선택은 여호수아 시대도 있었어요. 언제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그것을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신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이 뭘까요? 쾌락을 주는 거죠. 아주 그 구약시대의 다른 신들은 음란합니다. 음란해요. 그 신전 앞에서 막 그냥 난교가 행해지고요. 그리고 돈 좋아하는 거죠. 돈.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좁은 길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또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야말로 복이고 그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비록 힘들고 비록 오늘 협착한 길을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축복이고 그 결과가 영생이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아주 중요한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다른 우리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이 문이 누가복음에 보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닫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거역하면 우리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 그때 우리가 즉시 행동에 옮기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데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기회가 3번 온다 그러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나라가 흥왕할 때를 타지 못하면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때, 아직 문이 열렸을 때 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우리가 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축복받는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